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종. 다윗은 목동 출신 왕입니다. 근본은 목동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예선하여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종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종. 우리가 양이고 여호와가 목자라면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야 양인 겁니다. 말로만 양이라고 하면서 인도는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건 양이 아니고 염소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세워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소는 왼편에 세워서 영영한 형벌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아침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진정한 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종은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어도 늘 부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늘 부족 없는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육적으로 뭐가 많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만족하면 그 영적인 만족함과 풍성함이 육적 생활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것이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없으면 늘 곤고하고 곤핍하고 컬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첫째로 뭐도 앞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또 다윗의 삶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첫 번째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없는데도 필요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신비하리만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 자, 목자가 양을 항상 인도하거든요. 양은 절대로 목자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염소는 앞세워 놓고 목자가 뒤에서 몰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앞에 가면서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오는 염소는 한 마리도 없어요. 네, 회초리를 들고 뒤에서 몰아야 돼요. 그런데 양은 신비하리만큼 목자가 가면 양은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이 타고난 태성이 양하고 염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타고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죠. 타고난 근본. 근본이 양으로 타고나야 돼요. 양의 기질을 타고나야 돼요. 무슨 기질 말고 염소의 기질로 타고나. 염소는 말 안 듣고 삐지고 또 옆에 길로 꼭 여길 안 가고 옆으로 딴전 벌리고 꼭 일을 저지르고 아침에 막에서 나오자마자 장독 다 깨틀고 꼭 올라가도 장독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염소 못됐어요. 사람도 하는 짓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염소구나. 염소 체질이다. 바로 우리가 염소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양이라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인도하는 데서 세 가지 얘기. 하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한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인마진 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 인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되고 그분이 목자가 되면 그분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오늘 인도하는데 세 가지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 같은 말씀, 델릴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또 잔잔한 시냇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길?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와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이 다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종, 그러면 될 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생수로 역사해 주고 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 진정한 목자라면 양이 일이나 사자의 공격을 받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오. 우리는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한 번도 화살을 맞은 적이나 한 번도 칼을 맞아서 위기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전쟁터를 평생 누비는 사람이 어떻게 활 한 번, 칼 한 번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한 번도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보면 못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전쟁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살면서 수많은 사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죽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셔요.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그분이 딱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고 긴장하는데 어떤 위기에 딱 처했을 때는 그분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때 역사를 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이게 다윗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뭐 피해 안 먹고 이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건 그 시대에 다윗만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우리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다윗은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직접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개조 변화되고, 어저께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자,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머리에 개조 변화만 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오기만 오면 영적 삶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기름 부음을 받주신 성령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가르친다. 이것이 말세의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영감이 오고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6,000개나 되는 말씀을 올려넣어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출력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니는데 아무 장애 없이 만들어 놓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흉내 내는 건 언제나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남의 거 흉내 내는 것이 짝퉁이고 가짜지. 진짜는 남의 것을 흉내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원본인 거예요. 원본. 원본과 사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가져가도 절대로 흉내 내는 거, 그 정도에 그치는 거지. 역사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 영적인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 막 연연하지 않아요. 대범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꼭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쪼잔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괜히 까칠하고.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대범해지고, 그리고 까칠하게 안 사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거 있어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거는데 어떻게 좋은 길만 겁니까? 요 성산에 이렇게 살아도 아스팔트만 겁니까? 들어오면 보도보록도 밟고, 또 조울이 나가면 흙도 밟고, 시온의 대로로 가거나 원룸 앞으로 가면 아스팔트도 밟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돌도 밟고 그러는 거지. 그죠? 어떻게, 나는 오늘 아스팔트만 밟고 달리네. 아스팔트 길로만 다녀보세요. 매연만 잔뜩 먹습니다. 도리어 산길을 올라가고 험한 길을 올라가면 내 몸에 더 유익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한데 그 길에서 내게 유익되고 건강한 것을 얻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길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오는 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얘기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도 산에 등산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길은 험하고 힘들지만 내게 보이지 않는 얻어지는 게 건강하고 좋은 산소를 공급함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세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나면 설교가 저절로 잘 돼. 막 잘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면 어떤 데 보면 애처로워.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목에다 힘을 줘가지고 막, 여러분, 목에다가 힘 준다고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은 힘 써봤자야 괜히 허리만 망가지지. 힘 없는 사람이 힘 쓴다고 막 큰 물건 으짜짜 한다고 들려? 허리만 작살내지. 힘 있는 사람은 힘 안 써 그냥 사뿐히 들어.
뭘 막 잘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순리대로. 아멘?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다 잘하게 돼.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뭐는 안 해봤겠어요. 써서 외워보고 또 막 하기 전에 막 설교 한번 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나도 별짓 다 해봤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왠지 어색해. 어느 날 성령이 제일 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부자연스럽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한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 없이 편안한데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 5번째 5절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충만한 축복이에요. 충만함이 뭐예요? 더 넣을 데 없는 만족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에? 내 잔이. 자, 다 같이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쵸? 말씀도 넘쳐나고 은혜도 넘쳐나고 이래야 되는데 혈기가 넘쳐나고 원망이 넘쳐나고 불평불만이 넘쳐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5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늘 만족한 거야.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할 걸 그렇게 많이 두고 원망할 걸 찾아 하는 사람은 이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 다윗도 뭐 원망 불평하려면 할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왕일 때 최고로 강대한 나라고 최고로 부유한 나라예요. 다윗이 말만 떨어지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말이 좀 필요하지 그러면 말이 막 오는 거예요. 야 나무가 좀 필요하지 그러면 막 백향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금이 좀 필요하지 그럼 막 금이 줄 서서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잔이 오늘은 인사할 때마다 내 잔 하기 싫거든 네 잔이라고 돼. 내 잔은 아이고 내 잔은 깨진 잔이니까 이렇게 생각 들면 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도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내 잔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잔도 네 잔도 넘치나이다. 다 같이 한번 해요. 그러고 마칩시다. 시작.